이번 시간에는 시험회 때에 기쁜 소리가 나는 성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 시험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때에 기쁜 소리가 나는 성읍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험의 때에 기쁜 소리가 나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시험의 때가 지나고 또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 많은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시험의 때가 바로 환난의 때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 환난은 7년대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있게 되는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가, 계시록 6장의 환난의 때가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데, 스가랴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되겠고, 이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만은 시험의 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 날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이 되겠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시험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그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또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이 약탈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약탈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전부 다 약탈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약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에 또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절반은 칼날에 죽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는 시험의 때가 되겠고, 바로 환난의 때가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여러분의 육신은 이 환난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되겠고, 한국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여도 여러분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깨어 기도하여도 여러분의 집이 약탈이 되고,
깨어 기도하여도 그 부녀자들이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날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는 시험의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 육신까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백성이 바로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가 계시록 6장에서 지나가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구원의 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에 바로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던 이 남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백성은 이 해돋는 나라의 그 성읍에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육신까지 환란의 때를 면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문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일꾼으로 쓰시게 되는데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전쟁이 되겠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싸우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싸우게 했던 이방 나라들이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막바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그들을 에워싸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 지도자들을 이 모든 민족들이, 그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험의 때, 그 환란의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환란이 되겠는데, 그 막바지에 에워싸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막바지에 에워싸는 일이 있다는 것. 아까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하였고, 이 좌우에 에워싸는 일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 이하에서 그 좌우를 에워싸는 것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을 에워싸는 것이 되겠고, 역시 그 지혜를 에워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도자들과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예워싸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의 말씀이 계시록 6장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나라가 나를 예워싸는 것이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좌우를 예워싼 모든 민족들이라고 할 때 좌우를 이 모든 민족들이 예워싸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나를 예워싸고 예워쌌으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예워쌌으나, 그래서 그들이 예워싸고 예워싼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그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마지막 날에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에 그를 예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을 끊는다는 것은 바로 그 문나라, 나를 예워싼 문나라를 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바로 나를 예워싸고 예워싼 그들을 끊는다는 것이 되겠고,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이 바로 나를 예워싼 문나라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가랴 12장 6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그들을 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그가 그들을 끊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가 바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가 되겠고, 바로 은혜의 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가, 이 환란의 때가 계시록 6장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를 아는 것,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세상 일을 따라가다가 이 환란에 덜컥 임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일만 하다가 이 환란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 이 환란의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아주 급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시험의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급작스럽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급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임할 때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그 여자의 뒤에서, 자, 여자의 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가 되겠고, 뱀이, 바로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토하여낸 물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그 입으로 토하여낸 물이 바로 가라지들이 되겠고,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뒤에서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에 바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토할 때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수마귀가 그 물을 토할 때 성읍 백성이 절반은 칼날에 죽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이 남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막바지가 그를 예워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가 다 찰 때쯤에 문나라가 그를 예워싸게 되고 그들이 그 지혜를 예워싸게 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그를 예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예워싸는 곳이 어디인가? 그를 예워싸는 곳이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 그 물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이 이방 나라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몰려와서 그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삼키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을 거의 다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바로 그를 예워싼다는 것. 그래서 그를 예워싸기 전에 그 상업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는 그 환란 날에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신다는 것. 바로 환란 날에 해돋는데 작은 성읍으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할 때 바로 거기에 있는 지혜와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욕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그 환란 날에 응답이 임할 때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응답이 임할 때를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무엇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응답으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이 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임할 때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그의 승리,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선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가? 하늘에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할 때 바로 우리가 개가를 부르게 되고, 역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할 때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가장 먼저 이 응답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이 응답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흐른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성이 그가 응답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이, 여기서 말씀하신 성소가 그가 응답을 받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면,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이 죽지 않게 됩니다. 이 한 시내를 마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를 그 응답을 받는 그곳에서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응답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면 이 한 시내가 거기에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바로 시편 118편 15절에서 기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어떻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가? 바로 응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장막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그 의인들의 장막이 그가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개가를 부르게 되고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의인들의 장막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가 응답을 받는 곳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 땅에서, 이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되면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도 면하고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시온이 된다는 사실.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에서 성소가, 여기에서 시온이 그가 응답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곳이 바로 이 성소이고 이 시온이라는 것. 그리고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역시 그가 응답을 받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가 응답을 받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는 것. 바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그 성소이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그 시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역시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걸쳐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들을 보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해돋는 나라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보시고 이 한국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가 바로 시온이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것, 다 같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은 바로 너를 도와주시는 그 성소로, 너를 붙드시는 그 시온으로,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로, 그 성으로, 의인들의 장막으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소는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성소가 바로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날의 성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그 지혜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그 성소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성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임금이 바치는 예물을 마음에 두시고 드리는 번제를 달게 받아 주소서. 임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소원 그대로 채워 주소서. 자, 이 말씀을 역시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임금은 바로 왕이 되겠고 왕의 제사를 바로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 왕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임금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시작을 할 때 바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임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으로 못할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으로 안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힘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한다는 것. 이 날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그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